오늘도 복되고 또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우리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봉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나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우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주옵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오만 풍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누리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온 교회가 원근 각처에서 죄범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은혜가 웬 은혜인지요, 이 사랑이 웬 사랑인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이 한 해 동안 우리 이 믿음 변치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여간도 주님이 우리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사람의 못된 자아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허물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6년도를 저희들이 준비하며 교회가 또 곳곳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 충성함으로 이 일 넉넉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들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걷는 걸음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 우리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 2026년도에는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큰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시간들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의 배부름을 날마다 얻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도 함께 해 주시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간증케 해 주시어서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마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마다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인하여서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재물들도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사업장이 되게 해 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도 그 침상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귀한 자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와서 찾아와서 하나님, 온 지구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풍성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어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어서 좋은 소식에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구촌을 놓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에 있는 농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추운 엄동소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그곳에도 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또 세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문 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의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설날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회중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곳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을 맞아서 신나게 송년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혹은 세월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울한 마음에 이 한 해를 보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원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서북부 지역에 있는 하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삭이 야곱의 짝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내 고향으로 가서 짝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란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일찍이 동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를 하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서북부 지역에 하란이 있고 동남쪽 지역에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왜 갈대아 우르에 정착했을까? 이곳은 두 강이 흘러내리는 저 하단에 있는 곳인데, 한 강의 이름은 진한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저 위에는 영어로 적혀있는 티그리스 강, 두 강이 만나는 이 하류 지역에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우르라는 지역은 페르시아만과 바로 나서자마자 페르시아만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조상들은 이곳으로 아마 이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것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집이 2층 벽돌집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집안에는 배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가정이 개인 욕실까지 갖춰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장 앞선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은 이곳으로 옮겨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구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달신 난나를 섬기는 곳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지금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국기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모양이 뭐냐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수십 개의 나라들이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은 뿌리 깊은 달신을 섬기는 신앙이 그만큼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것은 불신자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래도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전승에 의하면 이 전승에 이어져 있는 책이 뭐냐,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전승을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노란색 저기 형광펜으로 줄쳐져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강 저쪽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떠나야 돼. 불신의 영향권 속에 있는 친척을 떠나야 돼. 우상 섬기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신앙의 저해가 되는 공간적 지리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 짓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죄로부터 무감각해져요. 그 분위기에 다 동화가 되고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민족하고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들과 깊이 교류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찬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청동 구리 물기를 주로 연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 연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광야에서 40년 걸어오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 같은 성이 엄청난 큰 성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건축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당신들 해주겠다고. 노예까지 부릴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커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성도님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택하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볼 때 사사기를 읽으면 정말 막 고구마를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요. 왜? 이거 한번 잘못했으면 뉘쳐야 되는데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핍박받고 또 핍박받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전철을 밟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끊어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끊지를 못해요. 우정 때문에 끊지를 못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세상의 신앙을 막아서는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야기 들어보니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찾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점집에 가가지고요, 권사님, 집사님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의 성경에 명확하게 여러분 금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라고. 끊어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등 떠나야 됩니다. 친구가 울려서 한잔하다 보면 신앙이 병들고 점점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쾌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믿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본문 12장 4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뭘 할 땅으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은 뭐냐면요, 야, 이 땅 봐라, 이런 땅이야. 땅 넓이는 어떻게 되고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그림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몰라. 그 땅에 들어갔다 고생할 수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이에요.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거기 앞에 보면 제가 주황색으로 형광펜에다 표시했습니다. 집을 떠나. 누가 보여줄 땅이에요? 내가 보여줄 땅이에요.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이 뭐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중에 10분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미지의 땅, 보여줄 땅이지만 그 땅은 누가 주시는 땅이라고요? 내가 주시는 땅. 보여줄 땅이 어떤지,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 미래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네 성경은 그게 명확하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원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고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과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으면 그 미래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 성도님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한 번씩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뭐 허연 수염을 한 노인으로 그리는데 하나님이 세월 같다고 그렇게 넓게 그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세월의 지배를 받지 하나님은 세월의 지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나의 이성과 지식과 판단으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미지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장 5절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고 떠났다. 가려고 떠났다는 건, 가려고라는 것은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와 목적은 있는데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의지와 목적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지를 못해. 죄악의 자리로부터 떠나라 했다고. 불신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좋지 않은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차차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차차 한대. 마귀 중에 제일 고약한 마귀가 차차 마귀래요. 내년부터 열심히 한대. 다음부터 술, 담배 끊는데. 복음 전하러 가면 다음 기회에 전하겠대. 내일은 우리의 날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맨날 차차 하라고 그래요,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합시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바로 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려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그 다음 성경 구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 쌓았군요. 그런데 여러분 제단 쌓았는데 보니까 성경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에다가 뭘 쳤다고요? 장막 쳤다. 왜 베델 동편 산에 장막을 쳤느냐면 평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니까 평지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 장막 치고 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고요? 제단 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학자의 연구에 하면요, 사람은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가 자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결정한대요. 제가 예를 하나 두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프리카 오지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양동이 쥐고 몇 킬로씩 걸어갔다가 와서 물 길어 와야 돼요. 내가 태어난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요. 여기에는 인터넷도 전화도 전기도 안 들어와요. 자동차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비행기 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동네에서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짐승 잡고 그러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났는데 저 북쪽으로 50km 더 북쪽으로 태어나서 북한에 뚝 떨어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맨날 수령님 아버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자유롭게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 여러분, 돌아보면 전부 다 우리 평생에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형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성경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단 쌓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우리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라고요? 심한 기근이라고요. 우리도 모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근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내가 모처럼 열심히 하려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자 치맛자락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만 해주면 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혼났습니까? 혼났지. 아내를 빼앗기고 망할 뻔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하려고 거리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다. 지리적으로만 내려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서 혼났죠. 혼나고 아주 난리를 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끌어올려 가지고요.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요즘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시 이 찬송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맨날 내려가지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인생의 희망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개입하셔가지고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세요. 신앙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이 시간,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어깨 나의 갈 길 가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 헌금에 적힌 제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해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하는 2026년 1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가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초동부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요. 주님의 주신 화평, 주신 평화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생일 감사,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식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 짓는 자리를 떠나고 불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잘못된 옛 습관들로부터 주님 떠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님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 기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손 붙들고 다시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질병의 기근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기근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근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업에서 기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신앙의 길로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영생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감사의 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신앙 고백과 그 헌신된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다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앞으로의 인생길도 주님 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축의 물, 전도성교의 물, 주일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가정의 살림살이도 교회의 살림살이도 어렵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해 더욱 행복한 교회로, 더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평강을 다하시고 죄 짓는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외쳐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무뎌놓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직 말씀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단 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그 생업 위에, 가정 예와
이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광고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드린 후에 교회학교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수료자가 특송해 주시고요. 지난 우리 성탄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시간도요 31일 날 밤 9시입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시간을 평소에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반인 줄 알고 아유 목사님 좀 늦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은 밤 9시인 것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 카드 나눠 드렸는데 꼼꼼하게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는 신년감사 예배고 3부 예배 특송은 북부고역입니다. 재정감사 꼭 오늘까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광고 참조해 주시고 정기당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은 우리 김규열 집사님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김규열 집사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요람이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새로 요람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 따끈따끈한 신상이라 그러는데요. 이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오늘 나눠드리고 나면 싹 수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주지 마시고 한 부씩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이곳저곳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결혼했던 우리 김규열 집사님 가정 이제 진짜 새신랑입니다. 앞으로 부부가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오늘 권진수 집사님도 나오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계세요. 우리 권진수 집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는데 나오십시오. 아들을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규열, 우리 김계화 우리 부부입니다. 예,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보니까 참 너무 좋아 보이죠?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주께 맡깁니다. 늘 신앙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양가의 하나님 참 복을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규열 집사님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경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할 때 우리 축복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뜻깊은 순서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만 70세가 되어서 정년 은퇴하시는 분이 오늘 4분 계십니다. 송청금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송 장로님 문 앞에 계십니다. 한재덕 집사님 어디 계세요? 더우나 추우나 늘 차량 안내하고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함영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김기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교회 설립일 때 우리가 은퇴식을 정식으로 하고 오늘은 은퇴 선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부로 우리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70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계속해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너무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청금 장로님, 한재덕 장립집사님, 함영순 권사님, 김기자 권사님 네 분이 이제 만 70이 되어서 이제 연말부로 은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네 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분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천국 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들도 잘 감당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손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생업에도 복 다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순서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꼭 적어 주십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 제목 가지고 늘 집에 붙여놓고 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작년에 적어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쨌든 25년도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랬어요. 출산율이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 누가 기도한 거 아세요?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우리 격려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